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44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 기록해 놓았다 그랬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7가지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 얻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7가지 표적은 다 기억나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왕의 신하 치유하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하고, 마지막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구원주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은 다음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장이 죽었다가 무덤에까지 들어갔는데 살아났다. 그냥 덤덤하게 그렇구나 이러고 끝날까요? 웬만한 집은 다 잔치가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 1절에 보니까 2절이네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잔치 자리에 오신 손님은 그 집의 종이 물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잔치 주빈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담고 있는 거죠.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발 닦는 데다가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언급한 것은 말뿐이고 실상은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고 있어 회계였단 말이죠. 거기 넣은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유가 아까웠다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이 전대에 들어있으면 많이 빼낼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형식은 있지만 가짜 믿음의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비교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루 일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마리아를 용납하고 마르다와 나사로 가정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향유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닦아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만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신을 용납하고 오빠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마리아다 말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요 오전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이 시간 아까우세요? 아까우면 여기 못 와 있지 뭐, 그죠? 그리고 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예배당 안에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 분명히 낭비지요. 3천만 원을 발 닦는 데다가 한 방에 쏟아붓는 건 낭비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낭비는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참 어르신들은요, 정말 다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요즘 여기 젊은이들이 몇 분 보여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말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의 눈에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의 믿음은 옛날 우리들 같지 않다라고 느껴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은 믿음에 대해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보편적으로 요즘 젊은이를 얘기했지만 나이와 상관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은 믿음의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형식을 갖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고 뭐 다 형식을 갖추었다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그랬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것 갖고도 부족해서 더 어떻게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와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게다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당신 죽었었어? 근데 나 당신 장례식에도 왔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와, 예수님이 메시아시로구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나타난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믿음의 증거가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니까요, 자기들도 믿으면 되잖아. 그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엉뚱한 모의,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은 우리 종료주일에 12장 12절부터 종료주일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와서 환영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건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지요. 제자들도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사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했으면 합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면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생명, 한 알의 밀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이 본인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소망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300데나리온 그것도 비워도 되지 않는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 나의 유익,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면 영생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까지 담보하고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36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서론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객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기차로 따지면 기관차고요. 기관차, 동력입니다. 동력. 그리고 거기에 7개의 표적이 객차입니다. 객차 7개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차, 이 동력이 7개의 표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영접하게 되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43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영적인 맹인된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38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요? 그랬더니 너희가
보지 못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본다고 하니까 더 맹인이로구나 이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예언하였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눈이 어두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관리 중에도, 관리들이라는 말은 이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은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인가요? 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UFO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뉴스? UFO에 대한 보고서를. 근데 물론 그 UFO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물체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행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비행물체를 만든 대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게 중국인지 인도인지 소련인지 뭐 미국의 또 다른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이 비행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대 우리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비행물체의 기술을 뛰어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부 그걸 뭐 했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말도 안 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자꾸 증거가 쌓이다 보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UFO, 이거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에요. 미확인, 이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행 접시가, 그런 비행물체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군인들이 해군, 군인들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증거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너 잘못 봤지, 실제로 잘못 본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국방부에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요건 잘못 본 거, 요거 잘못 본 거, 이건 말도 안 돼, 너 이거 환상을 봤구나, 너 꿈꿨지, 다 제하고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진짜다라고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 근데 그 미확인 비행 물체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 중국일 수도 있고 소련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미국의 어떤 또 다른 단체일 수도 있고 숨겨져 있는 단체일 수도 있는데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금 현재 비행물체, 공식적으로 알려진 비행물체 기술보다는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비행물체가 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근데 국방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다 보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관리들은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그 진짜야? 확인해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 그래? 확인해봐. 이렇게 다 확인해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거? 진짜인 거예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증거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다.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말은 못했다. 왜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3절을 한번 보시죠. 4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관리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관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부인당하게 되잖아요. 출교하게 돼. 그러면 내가 출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영광,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분명한 믿음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믿음으로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시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이미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더 할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지난 10년 살아왔던 것보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그랬을 걸. 지옥 가면 전부 껄껄 하고 있대잖아요. 기회가 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은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그죠? 저는 우리 김연옥 권사님 97세이신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김연옥 권사님처럼만 되시면 되잖아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 여기 계신 분들 97세 될 때까지 주일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임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셔요. 아니, 건강하게 그죠?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우리 김형석 교수님처럼, 그죠? 그렇게. 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죠. 다 같이 함께 44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 5절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고, 4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심판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받는다. 뭐예요? 경청, 각성, 수용. 수용이 뭐라고 그랬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거 나로 하여금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믿으라고 들려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심판 때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때의 기준은 말씀이다. 48절 보세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심판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영혼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영혼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곡하고 추가하고 부정하고 사기를 치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어둠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자, 우리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진노 아래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핑계하지 못해요. 믿으면 된다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으면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 깨뜨리는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푸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